오늘은 이제 맥주절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맥주절이죠. 우리가 맥주절을 좀 잘 지키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오늘 맥주절의 능력에 관해서, 맥주절에 포함되어 있는 구약의 7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도 오늘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까지 말씀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맥주절 조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잘 모르면 내가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인지를 이유를 모르고 그냥 뱅글뱅글 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7대 제사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대 제사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5대 제사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5가지 제사를 완성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7대 제사도 이 여정을, 특별히 7대 제사는 이 여정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있죠.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절기를 굳이 다 중요하지만 한 개만 꼽으라고 하면 무슨 절기일까요? 뭐니 해도 첫 번째가 최고 중요하겠죠. 6월절.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사건에서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절기를 또 꼽으라고 한다면 장막절이 될 수 있어요.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이제 예비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 그 장막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어쩌면 조금 소홀히 여기고 있는 맥주절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맥주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유난히 고집스럽게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대에서 좀 뒤처진 게 아닌가, 좀 감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첫 번째 6월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장막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맥주절을 지나야만 장막절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 앞에 있는 무교절과 초실절이 상당히 긴 이야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보리 맥자, 맥추절 아닌가? 농사도 짓지 않는 현대 크리스찬이 과연 맥주절을 지킬 이유가 있는가? 많이 질문을 던지지만 이 맥주절은 단순하게 보리 농사, 첫 열매, 농사를 거두는 감사의 절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지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이걸 모든 걸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사망, 어두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끊어놓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우치면 우리 신앙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하고 도만하고 죄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은 예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1절,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구원받은 사람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누가 누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로만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가 내 안으로 기름 부어져야 돼요. 예수가 내 안으로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도 함께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셔야죠. 근데 예수만 믿는 사람, 나의 모든 죄를 속죄받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내는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어노인팅,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이라고 해요. 그 성령 강림절을 구약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 강림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성령 강림절을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신약교회에 뭐가 임한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그날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 있는 이미 구약의 7가지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잘 포함되어 있죠. 제가 잠시 이제 가로를 열고요. 오늘과 다음 주 설교는 지난주까지 하던 방식의 설교가 아니라 약간은 내러티브 이야기 설교를 하겠지만 교육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노트 하시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저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네, 노트 하시면서. 네. 이 구약의 7가지 절기 신앙의 여정을 배울 때 가장 처음 시작하는 출발은 7가지 절기 이전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7가지 절기 전에 안식일을 하나 써놨죠. 안식일은 아직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 안식일,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든 없든,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 현대 교회는 안식일,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와 말씀 중에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하는 성도로 이제 포지션을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절기의 출발을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심에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성경 레위기 23장 그 위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절에서 지킨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쉬는 날 안식일이니 성회, 거룩함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육신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이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신앙을 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한 일을 쉬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자기, 나라고 하는 셀프의 일을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했다고요?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 안식은요,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이에요. 일곱째 날 안식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요. 사람 편에서는요, 안식일이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마무리이고 완성이지만 사람에게는 시작하는 날, 출발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민수기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리고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안식일을 거절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지 그냥 안식일 한번 안 지키고 주일 한번 안 지켰다고 해서 죽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약의 이야기는 거대한 복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담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나, 자기, 셀프로 살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끊어졌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전체에서 죄, 하나님의 죄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곧 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절한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공동체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끌어내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월절, 이제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돈은 없고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 될 고아들은 수백 명이에요. 돈도 없는데 수백 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돈도 없이 수백 명의 고아들을 정말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렸어요. 많은 기자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어떻게 돈도 없이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능력이라뇨.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었을 뿐입니다.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불러요. 이 두 번째 축복.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는 사건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의 죄와 사망과 나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는 날이고 무교절은 내가 죽는 날, 나를 내려놓는 날, 자기를 부인하는 날이에요. 유월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유월절이 지나면 반드시 무교절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평생 유월절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직 안 죽어요. 무교절 지나서 초실절로 들어가고요. 초실절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걸 성령의 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유월절에서
나는 지금 6월절의 삶을 살고 6월절의 신앙밖에 안 되는데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방언이나 성령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 중에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 오순절의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 오순절, 맥주절의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6월절이 예수님이 죽고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요. 6월절,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고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6월절.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 6월절 전에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뭐 방언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언제 있었죠? 그 6월절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될 것만 같은 은사를 펼칠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방언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요. 세상 사람들도 마치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일들이 드러난다고요. 6월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겨우 6월절의 신앙밖에 안 되는 내가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 내가 마치 오순절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 은사 몇 가지는 내가 맥주절, 오순절의 사람인지를 정의해 주지 못합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있는데 성령과 성령님이신 진리의 영이 이끌어가는 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오순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사람, 오순절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부인은요, 자기 인생의 끝, 종말을 의미해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치 내가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생각을 포기하냐. 이 생각이 맞는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만 같은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할 수 있었느냐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을 뿐인데 내가 죽었더니, 내가 나를 부인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오순절로 가기 위한 과정의 준비예요.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조지 밀러는 두 번째 축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두 번째 회심이라고 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때 회심을 첫 번째 회심.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회심을 두 번째 회심이라고 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첫 번째 회심을 믿음의 시작.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그 회심을요, 성령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 회심, 첫 번째 축복에 머물러 계세요? 아니면 무교절, 누룩을 제거, 초실절, 내가 온전히 죽고,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성령으로 충만한, 아니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세요.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목사인데도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오순절의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장로, 권사, 집사 10년, 20년 내가 교회 직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과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오순절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뛰쳐나가서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은 사건으로 바라보지만 그날 120명이 그날 그 자리에 왜 모여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드러나면 붙잡혀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나의 신앙, 믿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꼭꼭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 성령님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나가서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 생각, 환경, 조건, 그들이 두려워하던 모든 형편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진짜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를 내려놓는 무교절이 안 돼요. 나를 부인하는 초실절이 안 돼요.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초실절이 안 돼요. 초실절이 지나야 겨우 오순절의 사람이 될 텐데 여기까지 들어가기가 참 많이 이제 어려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놓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끊어놓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 건너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놓으셨어요. 받아들이고 누리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6월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혹은 아직 초실절에서 무교절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지만 6월절 예수님이 죽고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요.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한 떡,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육, 내 생각, 내 방식, 내 사고, 뭐 나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을 꽉꽉 채우고 있잖아요. 이 누룩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누룩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2, 3, 4 스몰에 모이셔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시면서 발견하시고 제거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내 방식,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나는 이것만 건드리면 팍 떨려. 그거 제거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나 나이스하시고 평안하신 분이 어느 순간 뭐 하나 딱 그거 있어요. 그것만 딱 건드리면 뭐 견디지를 못해요. 그거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한 달 주기로 와요. 어떤 분들은 이게 6개월 주기로 와요. 어떤 분들은 한 1년 주기로 와요. 어떤 분들은 한 5년, 6년 주기로 오는데 놀랍게요. 5년, 6년 주기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이게 나의 누룩이라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5년, 6년, 7년 주기로 반드시 나타나요, 이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한 5년, 6년 만에 그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이걸 누가 건드리잖아요. 여기서 넘어져요. 또 살다가 5년, 6년 주기로 또 나타나잖아요. 그 문제 또 넘어져요. 나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세 번째 뭐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이제 날짜를 좀 알려드릴게요.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있잖아요.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킵니다.
이 무교절과 초실절은 거의 내용이 같아요.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키고 무교절 안식일 후 첫 번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하루 차이에요. 하루 차이. 무교절과 초실절은 하루 이틀 차이예요. 무교절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의 메시지와 초실절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무교절, 내 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씩 제거하고요. 초실절, 내가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부활할 수 있어요. 이 초실절은 부활의 날, 부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나의 죽음, 그리고 초실절에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히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요.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씨앗이 발화가 돼서 싹을 틔우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씨앗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씨앗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발화가 돼도 비실비실해요. 씨앗이 완전히 죽어야만 발화가 잘 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요, 그냥 하나씩 죽는 거예요.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제거하면서 내 안에는 누룩,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제거하는 거죠. 초실절은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양으로 이제 부활하는 거죠. 완전한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나의 자아를 좀 내려놓으시고 나를 좀 부인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 이 땅에 마가다방에 성령님이 임했죠? 열흘 후에. 총 예수님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한 번 빼면, 주일 한 번 빼면 49일이잖아요. 그래서 77일, 그러니까 한 주가 7번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날이고 그날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게 구약의 시간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열흘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신약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의 날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요, 6월절에서 오순절로 한 번에 건너뛰지 못합니다. 6월절, 예수님이 죽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 무교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닌 누룩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초실절,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부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무교절과 초실절을 좀 잘 지켜주셔야 돼요. 내 안에 누룩들을 찾아서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죽지 아니한 것, 부인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부인하고 낮추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안에 사실은 계속 반복됩니다. 6월절, 무교절과 초실절은 하루 차이니까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6월절,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이건 성경 안에서 신구약에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6월절, 무교절과 초실절, 맥추절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증거가 뭐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요. 시작. 이는 물과 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믿음의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예요, 피. 그 다음에 물, 성령. 피가 뭘까요? 유월절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속죄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물, 무교절과 초실절이에요. 사람이 물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풍덩 들어가죠. 내가 죽고 다시 솟아 올라와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죠. 내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234 스몰에서 이제 교제해 보세요. 교회에서 뭐 예배팀이든 주일학교든 찬양대든 어떤 봉사의 현장에서 뭔가 의견을 조율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방식이 다 달라요. 어제 로체 코랄 합창단이 이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세미나 찬양 선교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찬양단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세미나를 해드렸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찬양 선교단 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단기 선교 가서 찬양 공연을 통해서, 미자렙 교회에서 찬양 공연을 통해서, 그리고 새가족 이제 환영회에서 찬양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 공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체 코랄 합창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에 찬양단, 합창단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너나 할 것 없이 하고 있는 합창단의 선교 방식이 아니라 루체 코랄만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피아노로 도를 한번 누르잖아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도? 네, 한번 눌러주세요. 도. 다 같이 한번 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도를 해도 어떻게 도소리가 잘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100명이 모여서 도 하잖아요. 이 도가 100가지예요. 그냥 반음 떨어져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조금 떨어지는 도, 미세하게 조금 높은 도, 도라도 똑같은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10명이 도를 내도요, 10명의 도가 다 달라요. 이 10명의 도가 진짜 마치 10명이 한 사람이 도를 내는 것처럼 또 10명이 하나의 도가 나오려면요, 소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로체 코랄 합창단은 마음을 모으는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자렙 교회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다른 여러 교회에 가서 합창을 한 다음에 우리 합창단은 소리를 모으는 합창단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았더니 소리가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았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도 세 분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도 우리 찬양단을 하나가 되는 일을 하셨고,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야기를 선교지마다 흘려보낼 수 있으면 참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찬양단, 선교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마음을 모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모으시죠? 나를 부인하셔야죠. 나를 내려놓으시. 이게 무교절과 초실절이에요. 내 안에 있는 누룩, 내 생각, 내 방식, 내 마음, 내 감정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다 보면 초실절, 내가 완전히 부인되고 내가 완전히 죽어.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떡을 먹을 때도 그래서 무교절과 초실절에 무슨 떡을 먹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예수님만 양식으로 삼으시고, 예수님만 양식으로 삼으시고. 지금 내 안에 누룩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문화, 가치관, 뭐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내 안에 세상의 누룩이 많이 쌓여 있어요. 누룩을 하나씩 제거하시면서 내 안에 누룩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씩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이것도 좋은 말씀 생활이에요. 오늘 주일날 오후에 한 번 더 말씀 들어보세요. 2, 3, 4 스몰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또 내일 월요일날 말씀 한 번 더 들으시는 거예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3번만 들으면 오랫동안 기억되는 장기 기억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룩을 하나씩 제거하시면서 무교병이신 예수님으로 채우시잖아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요. 나의 결정이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속죄받고 물,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끄는 삶을 따라가고,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증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피의 과정, 물의 과정, 성령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피와 물과 성령으로 흘러갑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유월절을 거쳐야 반드시 무교절, 이것을 거쳐야 초실절. 지금 우리는 다음 주 맥주절,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과 초실절을 거치고 있는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세요? 나는 유월절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겨우 내 누룩 하나씩을 제거하고 있는 무교절의 사람이다. 나는 온전히 죽어서 예수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듭남의 사람, 초실절의 사람. 나는 성령으로 부어진 오순절의 사람이다. 어디쯤 와 계세요? 이걸 잘 점검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월절의 사람이 무교절과 초실절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오순절 가는 건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에게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제 루체코랄 합창단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죠? 10명이 각자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다 다른데 어떻게 따라가죠? 하나님이 루체코랄에 세우신 리더십을 따라가세요. 루체코랄의 지휘자가 계시고 단장님이 계시고 총무님이 계시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질서와 정렬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맥주절, 오순절을 잘 지키려면 또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순절은 아주 특별한 절기예요. 유월절 거치고 무교절 내가 죽고 초실절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순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순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구약에서는 오순절, 맥주절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도 오순절, 출애굽하고 오순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세요. 왜 주셨을까요? 이 계명.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아무 법도 없이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 공동체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을 오순절, 맥주절, 구약에서 십계명 법으로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오순절, 맥주절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치하는 법으로서 성령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법이라고.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 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오순절에
율법이 임하고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신약에서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고 뭐가 이루어졌죠? 성령이 임하고 나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모였어요. 신약 교회 공동체가, 즉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오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의 성전됨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순절은요, 떡으로 드렸어요. 떡으로. 초실절에는 추수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순절은 떡을 만들어 드렸어요. 떡으로. 그러니까 추수한 이삭은 어때요? 추수한 이삭은 특징이 뭐죠? 나달이 알알이 막 이제 매달려 있잖아요. 떡은요, 나달이 아니라 그 모든 나달을 으깨고 반죽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떡이에요. 그러니까 즉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 따로 내가 알아서 할 애가 아니라 같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잘 반죽된 한 덩어리의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온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잘 반죽된 떡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4 스몰에서 이어지고 연결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34 스몰에서 이어지고 연결되고 교제한다는 건 우리가 떡이 되어서 반죽되어서 한 덩어리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6월절에 무슨 떡을 먹었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절에는 뭐 먹었을까요?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먹었겠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먹었어요. 초실절에도 이제 그 떡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뭐 먹었을까요? 누룩이 들어간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었을까요? 예, 잘하시네요. 네. 초실절에도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오순절 뭐 먹었을까요? 네, 무교병. 근데 참 놀랍게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오순절에는 이제부터는 유교병을 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맥주절에 교회 공동체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서로 반죽된 떡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순절 시작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제 겨우 6월절을 통과한 6월절의 사람도 있고, 이제 겨우 무교절의 사람도 있고, 이제 겨우 초실절의 사람도 있고, 오순절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오순절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은 초실절의 사람도 있고, 무교절의 사람도 있고, 6월절의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도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잘 지도해서 6월절로 무교절로 초실절로 오순절의 사람들로까지 성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순절 교회 공동체에서는 유교병, 누룩을 인정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떤 성도가 보니까 뭐 아직 목사님이나 돼서 아직도 저러고 있어. 이 부족함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이나 돼서 아직도 저러고 있어. 그 부족함이 있다니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누룩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야, 나는 성령 충만해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렇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주장을 저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이렇게 교회 안에 계속 주장한다고? 그거를 아니야 라고 단번에 자르고 나가! 이게 아니라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덩어리가 되는
반죽을 하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누룩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누룩을 인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누룩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누룩을 자꾸 제거하는 일을 이 교회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제 맥주절까지 이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유월절 사람이 있습니다. 무교절, 이제 겨우 누룩을 하나씩 두 개씩 제거하는 사람. 초실절, 완전히 제거되고 죽은 사람. 그래서 이제 발화가 시작되고 싹이 트고 열매가 나서 오순절, 성령으로 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절기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사실 대부분 무교절과 초실절, 하루 차이밖에 안 나는 무교절과 초실절 여기에서 엄청나게 방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과 초실절 그 언저리 어디선가 40년을 방황하다가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 무교절과 초실절 어디쯤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딱 두 사람만 초실절 통과하고 오순절에 뭐가 된다고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하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오순절의 사람이었고 오순절 이후의 역사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출애굽 2세대 60만 한 1,700명 정도가 오순절을 경험하고 오순절 이후의 절기를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순절, 맥주절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 맥주절, 오순절의 그 능력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를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